više puta Bog nekoć govoraše u prorocima. Konačno u ove dane progovori nam u Sinu. Halleluja, halleluja, hal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Kad se po Mojsijevu zakonu navršiše dani njihova čišćenja, ponješe roditelji Isusa u Jeruzalem da ga prikažu Gospodinu, kao što piše u zakonu Gospodnjem: svako muško prvorođenče neka se posveti Gospodinu. I da prenesu žrtvu, kako je rečeno u istom zakonu Gospodnjem, 2 grlice ili 2 golubića. Živio tada u Jeruzalemu čovjek po imenu Šimun. Taj čovjek, pravedan i bogobojazan, iščekivaše utjehu Izraelovu i Duh Sveti bijaše na njemu. Objavio mu Duh Sveti da neće vidjeti smrti dok ne vidi pomazanika Gospodnjega. Ponukan od duha dođe u hram. I kad roditelji unješe dijete Isusa da obave što o njemu propisuje zakon, primi ga on u naručje, blagoslovi Boga i reče: sad otpuštaš slugu svojega Gospodaru po riječi svojoj u miru. Da vidješe oči moje spasenje tvoje, koje si pripravio pred licem svih naroda, svjetlost na prosvjetljenje naroda i slavu puka svoga izraelskoga. Otac njegov i majka divili se što se to o njemu govori. Šimun i blagoslovi i reče Mariji, majci njegovoj: ovaj je evo postavljen na propast i uzdignuće mnogima u Izraelu i za znak osporavan, a i tebi će samoj mač probosti dušu da se razotkriju namisli mnogih srdac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H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Evo tajstvo Božića nastavlja se u liturgiji i u vremenu. 하느님의 탄생의 신비는 전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Pastirima u jaslama. Evo sad se Gospodin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목동들에게 드러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주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드러나십니다. događaj iz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40일 뒤에 성전에서 드러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 40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어미는 정화를 거치고 아기는 성전에서 봉헌되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봉헌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서 시메온을 만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메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경외심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i neka nova prisutnost u njegovom hramu. 성전에 새로운 현존이 있을 것이라고 고대해 왔습니다. 이것을 말라기야 예언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Doći njega koga tražite, ući će u svoj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갑작스럽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되는 이 순간은 바로 말라기야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대 기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현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그분께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의 드러나신 현존은 가장 먼저 늙은 시메온에게 드러났습니다. 시메온은 성전에서 공식적인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그가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의롭게 사는 시메온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되시는 순간 이 간단한 에피소드에서만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메온이 아무 의미 없는 성서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롭고 성실하며 독실하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위로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시메온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곧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늙은 사람, 하지만 큰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그 때에 성전에 시메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그 순간에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그 놀라운 선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시메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의롭고 열심한 시메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충만한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가장 먼저 아주 단순한 순수한 아기였지만 그 아기는 이스라엘의 미래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시메온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이 밝은 미래를 자신이 직접 체험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충분했습니다. 그 밝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대는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손에 들 수 있습니다. 포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즉 약속된 미래를 만나고 포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평화로이 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을 보고 만지고 맛보았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ružno zvuči kad vam ljudi dolaze i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pa nama se nekako 우리는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koji put znam i reći da 제가 nije ni sve loše u ovoj pandemiji. Jer smo naučili malo 이러한 팬데믹이야말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멈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서두르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구원자의 그 표징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거부해왔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근본 뿌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안전함, 물질적인 안녕과 그 외 다른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나치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참으로 안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기쁨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서운 것처럼 우리들의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파괴하시기라도 하느냐 그분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 많은 우리가 매일상 속에서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들, 신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이며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님은 구원과 평화와 사랑과 빛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 8부 주길 기간 내내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는 모습으로 감사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 개입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탄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